전도사님이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는요, 이 여름이랑, 제 입대는 안 할 거예요. 여름이랑 겨울에 가장 큰 훈련이 한 개씩 있거든요. 여름에는요, 여러분, 유격 훈련이라는 걸 해요. 맞아요. 그거랑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훈련 중에 이 유격 훈련 할 때예요.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유격 훈련에는 뭐가 있냐면 시작하는 순간부터 재밌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뭐냐면 유격 체조라고 있습니다. 유격 체조라고 하니까 체조 간단하지.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거 국민 체조 지금도 해요? 안 해요? 국민 체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유격 체조를 하면요, 천사가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 유격 체조가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1번부터 14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우리 남자 선생님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몇 번이 죽음이죠? 죽음의 번호 몇 번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8번이에요. 8번. 8번이 뭐냐면, 이 8번이 뭐냐면, 앞에 보시면 이게 8번이 온몸 비틀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면 사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이 유격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구령은 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앞에서 조교가 딱 서 있어요. 조교가 앞에서 8번 온몸 비틀기, 8번 온몸 비틀기 하면 앞에서 다 이제 훈련, 8번 온몸 비틀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자, 따라합니다. 몇 번? 7회 가면 우리가 7회 이러, 몇 회? 그러면 주교가 또 얘기해. 몇 회? 7회. 그러면 우리가 7회 이래 놓고 시작할 때는 자, 9회 시작 이러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여덟 하고 하나 둘 셋 하고는 9을 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조교가 앞에서 지금처럼 조교가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뒤에까지 들릴 수 있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앞에 딱 서가지고 처음에는 몇 회 합니까? 8회 8회 그러고 나중에는 시작합니다. 7회 막 이렇게 작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뒤에까지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안 들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보이지 않게 눈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고, 이게 7 했는데, 조교가 7 했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했는데 누가 작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7 이러면, 그러면 모든 사랑을 그 사람이 다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왜 온몸 빌트기가 유명하냐면요, 다리를 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처럼 다리를 들고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세웠다가 반대로 갔다가 세웠다가, 이게 온몸 비틀기인데, 여러분 왜 이게 다리 비틀기가 아니라 온몸 비틀기냐면요,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다리만 들면 괜찮아요. 다리만 들면 그래도 한 8번까지 오면 진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고개를 안 들고 다리만 들면 그래도 조금 누워있자 이게 되는데, 고개를 드는데 여러분 그냥 내 목만 드는 것도 힘든데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철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전략을 다 써요. 저 8번 하기 전에 사람들이 철모를 살짝 풀어요. 풀면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철모가 뒤로 잠깐 빠지거든요. 그럼 조교들이 가만히 안 두죠. 근데 그 잠깐이라도 즐기려고, 그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런 온갖 전략을 다 쓰는 게 저 8번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도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령을 외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8회야. 그러면 하나 둘 셋 8을 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힌트를 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그 일곱 안에 가로 열고 뭐예요? 여덟이다. 절대 팔은 외치지 마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명이 실수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모든 야유는 그 사람한테 다 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혼날 때,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뭐 외동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시비를 항상 집에 있으면 상대가 항상 거의 대부분 먼저 시비를 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다 이러다가 이랬는데 눈치 못 채고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사부작 건드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항상 부모님은 왜 싸우고 나서 등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알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이미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부모님이 말리면 우리가 이때 참았던 한마디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얘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어. 언니가, 오빠가, 누나가, 형이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아, 그래? 야, 그러면 넌 들어가. 엄마가 혼쭐을 내줄게. 이래야 되는데 어떤 대답이 들어와요? 너는 시비를 건다고 그대로 받아치냐? 이러면 같이 혼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억울하죠. 왜? 시비를 누가 걸었어요? 내가 걸었어요? 상대가 먼저 건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을 했는데 나도 똑같이 혼날 때 우린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직 자고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꾸만 입으로 되뇌었던 속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떠도니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아빠가 먹었어요. 아빠가. 자, 근데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누가 이가 시다고요? 자녀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건 누구 잘못이다? 아빠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 건 조상들,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속담처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어떡해? 우리 이빨이 시린 거지.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이빨이 많이 시리지.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을 통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담 다시는 쓰지 마라. 그 속담 다시는 쓰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자, 잘 됐는데 내 탓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열받고요. 잘 못 됐는데 남 탓을 할 수 없어도 반대로 또 열이 받아요. 여러분,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남 탓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남 탓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남 탓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남 탓은요, 이 죄와 긴밀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 탓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 한번 잘 보세요.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합니다. 그게 그냥 그 사람이 남 탓을 해야지 막 다짐하고 나는 내 평생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건 남 탓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해서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자꾸만 남 탓을 하다 보니까 남 탓의 뿌리가 깊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 탓. 남 탓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망각. 망각이 뭐예요? 이 눈에 있는 각막 말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까먹어요. 기억을 못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을 향해서 그들의 탓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과거예요. 자신들의 과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안티에이징, 굉장히 동안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요? 앞에 보고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금 타이밍에 안 맞게 부르세요. 몇 세에 부르냐면 이 75세에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부르려면 조금 빨리 부르셔야 되는데 75세에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20세에 부르면 20세에 맞는 하나님께서 처방이 있어야 되고 70세면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실 때 그에 맞게 처방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 자손이 엄청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해되는 말씀이 아닌 게, 아브라함이 지금 애가 한 셋 정도 되고 한 명은 청년이고 한 명은 결혼을 했고 한 명은 이제 아직 결혼 못하고 노총각으로 살아있고 이러면 그래도 뭐 얘들을 통해서 일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75세인데 두 번째 문제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남편은 나이가 많아도 한 가지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내가 젊으면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사라가 분명 아브라함보다 어려요. 1살 어려요. 74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 75세. 사라 어려요. 몇 세? 74세. 자, 그러면, 자, 애가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가정집마다 종이 있었어요, 종. 자, 그래서 이 사라가 임신이 안 되니까 이 종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가, 나는 지금 이제 어리긴 어려. 내 남편보다 어린데, 그래도 내가 나이가 좀 있어. 너가 어떻게 해서 조금 우리 자손을 조금 이어갈 수 있게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배가 갑자기 하갈이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이제 배를 쓱 만집니다. 여러분 제 배는 보지 마세요. 임신한 배 아닙니다. 자.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으니까 됐잖아요. 이거 지금 누가 시킨 일이에요? 사라가 시킨 일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종이랑 주인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갈이 이제 임신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시켰던 사라를 이제 쓱 깔보는 거예요. 배를 쓱 만지면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임신 안 했다. 배를 만지면서 너 임신 못하지? 나 임신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얘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그냥 임신만 시키자. 어떻게 해서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자 했는데 자꾸 이렇게 보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열받는 거죠. 임신하는 것까지는 생각했는데 야, 이게 종이 주인을 깔보니까 이 관계가 뭔가 자꾸만 역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니까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지금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와, 지금 이거 무슨 말이 됩니까 이거? 자, 그리고 그 조금 쭉쭉쭉 가서 처음에는 이 하갈이라는 호칭을 썼던 이 사라가 자, 하갈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자가. 그게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자, 지금 사라가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건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남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요, 말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라가 왔고, 사라가 나가고, 하갈이 왔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 사라는 이 비판의 대상을 누구로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사라야, 너가 한 일이잖아. 근데 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망각하면요, 남 탓합니다. 내가 남 탓을 왜 하지? 라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끝에는 반드시 망각이 있다는 거예요. 까먹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까먹어요. 나쁜 건 까먹어도 좋아요. 나쁜 건 조금 까먹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망각이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것까지 까먹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으면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이에요. 그건 사라에게도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게. 75세, 74세. 그래도 줄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까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먹으면 반드시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그때는 남 탓이 아니라 그 남 탓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 탓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여러분, 남 탓은요,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도 내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래요. 이들이 어떻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이 시야를 좁은 대상들을 찾아보면 어떤 대상이 그렇냐면 어린 아이들은요, 시야가 좁아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노인들은 시야가 좁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울면요, 애들이 울 때 배려하고 우는 애들 봤습니까? 얘들이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막 울어요. 태어났을 때 그래도 딱 태어나고 나서 자기가 딱 알아서 걷고 딱 서가지고
10개월 동안 엄마 고생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들이 울기 시작하면 뭐 장소 안 가려요. 배려 전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동을 싹 걸어요. 시동을 걸어요. 나 울 거다. 이러고서 이제 나 진짜 운다. 뭐 이러면서 장소 안 가려요. 한 번은 기차에서 있다가 깜짝 깬 적이 있어요. 왜 깼을까요? 그 KTX 5호차가 애들 전용차였더라고요. 와, 자다가 깨고 애들이 주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조금 조용히 있을게요. 이런 거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울고, 똥 싸면 똥 쌌다고 울고, 잠 오면 잠 온다고 그냥 자면 되지. 감당이 안 돼요. 이 울음 그치게 하려고 주변에 어른들이 얼마나 붙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어른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우리 소년부에서도 여러분 어른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다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어떤 보상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뭐라 해도 선생님들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자들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전에 선생님들 안 계실 때 여러분 영화를 틀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발 저거 보고 있어라. 그게 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여기가 안전할 수 있는 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차에서 만났던 그 5호차에서 만났던 그 애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조상들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면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 탓은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여전히 조상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남 탓의 대상은 조상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남 탓 이제는 멈춥시다. 여러분, 남 탓을 가장 하고 싶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셨을 것 같아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남 탓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남 탓하는 특징 첫 번째, 망각. 까먹으면 남 탓한다 우리는. 두 번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해서 남 탓에서 벗어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여러분, 우리 짧지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까먹었어요. 까먹어야 될 것도 까먹은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까먹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남탓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다시 한 번 세워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나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포도주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가 실이 나는 하나님 그 속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리 잡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망각을 주님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조차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